우리의 생명이 이 코끝에 있어요. 맞죠? 코에서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만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인간관계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나 역시도 받은 은혜를 따라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100%의 은혜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은혜의 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진 가정, 인간관계, 교회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모양은 교회의 모양이고 가정의 모양이고 또한 친구 관계의 모양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은혜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단체와 많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했지만 군대라는 조직만큼 은혜가 없는 조직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벌했어요. 하지만 가정만큼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곳이 없어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날 가정들이 해체되고 또 가정의 기능들이 세상으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던 교제, 그리고 부모 자식과 형제 간에 농밀했던 어떤 시간을 함께 했던 것들을 이제는 거의 세상으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다 크면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그냥 각자 방에 들어가서 SNS 하면서 그냥 잠만 자고 씻고 나오는 이런 기능으로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부족해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갔고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은 다 너도 나도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이렇게 높이니까 개를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 개들을 삼가할 때 이 개는 광견, 미친 개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 미친 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합시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미친 개예요. 이 개를 지금 다 때려잡아야 돼. 용납하면 안 돼. 이 개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옳소. 그래, 우리 개 잡읍시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겠어요? 교회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교회만큼 용납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사람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개 잡자, 그리고 여러분 역시 동의하고 이럴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바울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끝없이 지지하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 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추적해 들어가면서 단언을 해버려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행악이 뭐예요? 행위로서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삼가하지 마라. 우리가 삼가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장례식장 같은 데서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할 때 내 모든 마음가짐을 정리정돈해서 당신의 슬픔에 내가 동참하며 당신의 슬픔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삼가예요. 그런데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마라. 아주 매섭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가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에서 행악과 손할례당과 또 개들로 표기한 이 3가지가 모두 사실은 하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회 교리를 복음으로 교회 안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 그 역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나한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또한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 고마운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표현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을 시켜버리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 이것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유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주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들이 정말 귀하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지 못한다. 우리도 우리 편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또 구원받을 만한 그 공로와 선행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증거로서 모세의 할례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100% 믿고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생겨요. 우리 안에 은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것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아래서 은혜를 서로 풍성하게 나눌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본문에서 개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삼가라 할 때, 이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켜서 착하고 좋은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미친 개로 표현하면서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너희가 그 개에게
물렸다. 절대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물려도 아파요. 하지만 미친 개에게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개에게 물리면 그 개가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고, 또 본인 개에 물린 사람도 광견병 예방주사 아니면 치료제를 맞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복음을 동시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위치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지식적으로도 풍성한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세요.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고 권찰이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그냥 그 이름을 불러요. 아유, 의원님 이렇게 불러요. 아유, 교수님, 아유, 변호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진 높은 지위와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사회적 위치가 그만큼 존중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저문을 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물에 찍기보다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우 카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높고 낮음의 사람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 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그분의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고 성경을 박식하게 설교하고 아주 박식하게 강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할례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같은 아주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학벌이나 문벌이나 아주 뛰어난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지성주의자들과 맞설만해요. 하지만 교회의 초창기에 바울을 제외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지만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런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여기에 흡수되어 들어온 평신도들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던 지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지성인들은 그 시대의 랍비, 최고의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들어오니까 어부 출신하고 원래부터 대학 교수 출신하고, 근데 이게 리더가 거꾸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병이의 떡도 먹었고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 그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은 팔짱 딱 끼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니네가 환상으로 본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받거나 사람이 그 속에서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이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도 안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세요. 남들보다 조금 깨끗한 척은 할 수 있고 남들보다 고급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따라 삽시다. 걸어다니는 똥덩이밖에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으면
그분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기 위해서, 구더기에 밥이 되기 위해서, 화구에 들어가서 화장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를 껌뻑 죽이는 지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른 것을 끌어들일 때 네 안에서 그를 미친 개로 봐라.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는 순간 지성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빠질 때 내 안에서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수도 없이 제가 느껴요. 특히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도울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의 여기 노자전을 한번 보세요. 도울 김용옥의 기독교 이해라는 책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분의 도마법음을 읽어보세요. 지성적으로 기가 막히게 쪼갰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 안에 은혜가 말라버려요. 사랑이 말라버려요. 생명이 없어져요. 화석화되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앞으로 미친 개들이 여러분을 물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달라들 겁니다. 그때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권면을 기억하고 개들을, 행악자를, 손할례당을 삼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 참된 지혜로 발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